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308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각 사람의 심령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9주간에 걸쳐서 9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는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사랑이 넘칩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하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인내가 있고 또 자비가 있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한결같은 신실함과 또 온유함과 절제함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그 사람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힘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셔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또 기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만들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면 맺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따로따로 하나씩 그렇게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의 9가지 특성입니다. 9가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어를 보면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는 자들의 존재와 삶, 성품 안에서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모두 다 맺게 되는 열매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물론 열매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은 많은데 좀 자비가 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평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있는데 절제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그들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두고 말할 때 우리 흔히 성품의 열매, 삶의 열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은 또한 영성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영성인데, 성령과의 관계, 성령인과의 관계의 그 깊이, 교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 갈수록 성품도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성령인과의 교제가 더 친밀해지고 더 풍성해질수록 사랑도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 희락도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 기쁨이라는, 사랑이라는 영적 특성이 충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의 영성의 영적인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신 그 사랑과 기쁨은요, 죄, 정욕, 탐심을 이깁니다. 우리 영혼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맞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성령이 가져다 주신 사랑, 성령이 맺게 하시는 기쁨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강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주간의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그럼 9주가 지나면 이제 나에게서 9가지 열매가 다 맺어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존재가 되고 성품이 되고 영성이 되고 삶이 된다는 것은 무척 지난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9주간을 지내가면서 좀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훈련해 보는 거죠.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한 주제 한 주제 놓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도 깊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이렇게 연습하고 실천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열매로 무르익어 가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 9주를 지나는 동안 내 안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존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이 만들어지기를 무척 애쓰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사랑으로 사셨거든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들은 모두 사랑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추수의 계절에 나무들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 보시면 여러분 되게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품 안에서 이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마음 기쁘십니다. 우리도 기뻐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할 때 그 사랑받는 사람 마음 기쁘겠죠? 주면서 내 마음도 기쁘겠죠?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일이죠. 하지만 자신의 성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죠.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 많은 분들 꽤 계시는데 제 마음속에 좀 잊혀지지 않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지난 전에 사역하던 교회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교육부에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입니다. 어디 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저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인정해주고 성도들도 인정해줄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교회 학교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봉사하신 분이셨거든요. 중등부를 하셨는데 사랑 이제 그만 못 하시겠다고 막 이렇게 글썽거리시면서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달라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들 사랑하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냐고, 선생님 이제는 좀 덜 사랑하시라고, 그래도 된다고, 내 힘으로, 선생님 힘으로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해 보십시다, 이렇게 권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선생님과 만남을 갖고 나서 제 마음 안에 좀 강한 여운이 남아서 집에 가서 이제 일기를 썼습니다. 제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이게 그 선생님을 위하는 말이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저 자신에게도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다 상처도 받고 괴로워도 하시고 쓰러지기도 하십시오. 상처받지 않으려고, 괴롭지 않으려고 사랑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만나게 될 그날 주님께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당신을 안아주시고 그분의 미소가 당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응어리를 한순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랑하다 지치시고 사랑하다 아프시고 사랑하다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다 상처받고 사랑하다 지치고 사랑하다 마음 상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플 일도 없겠죠. 내가 자존심이 없나, 내가 속도 없는 바본 줄 아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데. 여러분, 그러나 힘들어도 사랑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아프세요? 그러면 조금 물러나셨다가 좀 아픔 조금 치유되시면 다시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다 힘드십니까? 조금 쉬셨다가 다시 좀 힘내시면, 힘나면 다시 그 힘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느라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다시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다 보면 상처도 많고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지치기도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현실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대체 틀린 것 같고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럼 내 삶에서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 너무 힘들겠다 이런 마음 드실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서서 우리를 도와서기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한 세 가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을 받으며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있구나.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우리 가스펠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잘 아시죠? 요즘 가끔 TV도 틀면 TV에서도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이 이 교회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사랑을 받고 이 교회에 아주 그냥 공전의 히트, 메가 히트송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주님이잖아요. 내 인생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 노래가 깨닫게 해줬다는 거죠. 어떤 믿음 좋은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늘 다니면서 자기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늘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고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싶다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니다. 성도님 뭘 얘기할지 알아요. 성도님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 없이 못 산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없이 못 사실까? 외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 사랑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충분히 서로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외로우실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우리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곁에 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 곁에 떠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잊어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사람들이 예전처럼 날 인정해 주지 않는다거나 내 스스로 자신감을 잃게 되어지든지 나 스스로 내가 못마땅하게 여겨지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여기실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실망을 끼쳐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별로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록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고 나 스스로도 마음 들어하지 않고 보잘것없이 느껴지게 되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그런 마음 들 때라도 우리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우시대요. 웃으신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시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빨리 급하게 보게 되어지면 사랑의 마음보다는 부족한 게 자꾸 보일 수가 있어요. 쓱 지나가다 보면 아유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잠잠히 바라보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좀 실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남편의 얼굴을 한번 잠잠히 바라봐 주세요. 아내의 얼굴 잠잠히 바라보고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한번 잠잠히 바라봐 주십시오. 아마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잠잠히 봤는데 잠잠히 미움이 올라오고 잠잠히 분노가 올라오던데요. 이런 분들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안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때에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삶의 자신감을 잃고 미래를 열어갈 힘을 잃어버리게 될 때,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며 우리의 삶을 노래로 만들어 노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힘내어서 앞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걷어내야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걸림돌들이 있을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자존심, 자기 중심적인 마음, 또는 사랑하다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다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종종 걸림돌이 되곤 하죠. 앞에 한 두 가지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존심이 사랑의 성품이 자라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래요. 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제 안에도 이 가짜는 자존심이 남아 있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자존심 다 꺾고 내 주변에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기도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그래 자존심이 대수냐,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확 드는데 또 눈 뜨고 나면 이 스물스물 이기적인 마음이, 자존심이 올라와서 이 사랑의 마음을 막게 하곤 합니다. 네가 그렇게 나오겠다고? 알았어.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에도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상대방이 반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대가를 바라는 거야? 그냥 고마운 마음 정도만 가져주면 되는데, 근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 마음이 좀 기분이 나쁘죠. 상하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사실 상대방보다 조금 아래 서야 됩니다. 내가 조금 상대방보다 아래 서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하려던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당신을 대해주려고 하는데 그 마음 받아주지 않고 나를 막 쉽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위에 이렇게 서서 막 내려다보듯이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다치게 되어지죠. 막히게 되어지죠. 자존심 상한 겁니다. 여러분, 좀 힘들지만 내가 이만큼 사랑해도 상대방은 이만큼 받아주지, 이만큼 반응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내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내 사랑을 안 받아주고 오히려 내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랑이, 그 겸손이 우리한테 있을 때 이 겸손함을 통해서 사랑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랑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을 볼 때, 내가 나를 낮췄을 때, 겸손하게 했을 때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길 때 자존심 생각하셨다면 발 못 씻기셨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내가 스승인데 발 안 닦고 뭐해? 서운한 마음 들고 기분 나쁘고 그랬다면 그날에 있었던 그 위대한 세족식은 아마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족식 이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걸쳐서 주옥 같은 설교도 남기셨잖아요. 주옥 같은 기도도 드리셨는데 어쩌면 그거 제자들한테 주시지 못했을지 몰라요. 야, 나 간다. 너희들끼리 잘해라. 뭐 이러실 분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존심 생각하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도 달리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모독하고 침뱉고 때리기까지 하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사람들만 구원한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직접 내려와봐, 막 이렇게 조롱할 때 자존심 상하셨으면 십자가 못 달리셨을 거예요. 용서하신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해낸 그 사랑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참아내셨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열망, 구원의 열망이 자존심을 이기고 그 마음 안에서 사랑이 더 크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보다도 화해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님들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잘 지내고 있지만 속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못마땅하고, 은근히 날 무시했던 거,
때로는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면박 줬던 거. 내 속마음 몰라주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자기 관점에서 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래? 이렇게 여길 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닫혀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누군가의 관계에서, 특별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의 관계에서는요, 자존심 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좋았던 때를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평상시 좋다가도 한두 가지 서운한 게 생기면 이렇게 마음이 좀 다치게 되어지고 기분 나쁜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들인데,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바라는 그 몇 가지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좀 주님께서 좀 기다렸다 주실 수도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좀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정 상한 그 한두 가지 집중하기보다는 더 많이 좋았던 것을 생각하고 그 서운한 것을 넉넉하게 받아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존심. 열매 맺는 사랑이 가능해지려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입니다. 나 중심에서부터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사람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부끼리도, 야, 부부가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근데 부부끼리도 서로 관점이 다르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달라서 이게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 내 취향, 내 스타일, 내 가치관, 이 가치관을 사람들이 내놓기 참 힘들어하죠. 근데 내 가치관보다도 이 상대방이 더 소중하다는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면 이 부부간의 갈등도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말투가 마음에 안 들고, 사춘기 자녀들 들으면 말투가 굉장히 거치잖아요. 옷차림, 너 옷을 왜 저렇게 입지? 막 짧은 치마만 입고 돌아다니고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공부 안 하고 뭐 하나도 말 이뻐 보이는 거 없을 때, 그럴 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도 그냥 그 자매, 그 아이, 내 아이 이 자체가 더 귀하다는 그런 생각 갖는 거, 내 어떤 견해, 내 어떤 방식,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보다도 우리 자녀가 더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질 때 사랑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도 부족한 거 많잖아요. 우리도 부끄러운 거 많고 잘못하는 거 있는데,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소중하니까, 그냥 내가 좋으니까 여러 다른 것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도 여전히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사랑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나도 그를 조금은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욕망, 내 이기심, 상대방보다 나를 더 챙기려는 거, 내 욕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자기 주장,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 자기 중심적인 욕망도 다 정욕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기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 정욕과 내 탐심도 죽었구나, 나 자신도 저기에 매달렸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욕망, 내 자아, 내 주장, 내 이기심, 내 육체적인 속망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기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납니다. 내가 이렇게 타고나는 걸 어떡합니까? 타고난 걸 어떡합니까? 이게 내 기질입니다. 왜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람은 그 자아가 십자가에 매달렸구나, 십자가에서 내 정욕과 내 탐심이 다 못 박혔음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달린 그 십자가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사랑하기 힘들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흘러들어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내가 상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랑할 마음이 잘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보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서서히 찾아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축적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바라봐 줘야겠죠. 바라볼 때는 상대방의 이 속마음을 들여다보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겉모습 보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을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작은 마음, 그 마음 알아주셔서 그 마음, 작은 그 마음을 크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기쁘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좋아한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해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주시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좀 알아주려고 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읽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겉으로 오히려 퉁명스럽게 나아가고 막 마음은 안 그러면서도 괜히 막 이렇게 돌려 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을 좀 갖고 그 사람 마음을 좀 알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시겠죠? 우리가 그 사람 모른 척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지난 봄에 가족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때 한 강사분이 오셔서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인상적이었었는데 남편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남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송재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송재천의 하나님,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럽니까? 송재천의 하나님, 내가 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 기도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사랑의 실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귀로 듣고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별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근데 실천하는데 오늘 말씀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그래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참 잘해줬어. 집에 가면서 한번 물어봐야지. 잘 들었어요? 잘 안 듣고 대충 들은 것 같으면 유튜브 한 번 더 틀어서라도 듣게 해야겠다. 뭐 이런 다짐과 소망 뭐 이런 거 갖지 마시고 오늘 설교 저 성도님이 들었어야 했어. 꼭 저 성도한테 주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한테 좀 적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한테 그렇게 적용하는 게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그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성품의 열매가 더 맺혀져 가고 더 사랑의 성품의 나무가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영성이 갈수록 더 깊고 풍성해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